이렇게 뵈니까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오랜만에 저녁 예배 설교 강단에 서니까 기쁘기도 하고 긴장도 많이 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옛날 생각 많이 나시죠? 네, 안 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과거에 가수 이선희 씨가 부른 노래 중에 옛날이여라고 하는 그런 명곡이 있습니다. 그 가사의 마지막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옛날이여 지난 시절 다시 올 수 없나 그날이여.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코로나가 없던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아마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이들의 공통된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만약 코로나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 상남교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우연히 달력을 봤는데요, 달력에 보니까 어제랑 그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바자회 하는 날이었더라고요. 다음 주일은 구호꽁트 대회가 있는 날입니다. 아찔하네요. 아마 코로나가 있었다면 우리 상남교회는 지금쯤 가장 활발하고 왕성한 그런 사역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 가지 양육 훈련도 진행하고 있을 것이고 해피데이도 분주하게 준비하고 있을 것이고 전인적 치유 수양회, 그리고 우리 교육부서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또 아이들이 열심히 교회를 누비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을 겁니다. 참 그날이 그립습니다. 여러분 이 중에서 뭐가 제일 많이 생각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마음 체육대회가 제일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희 교회 2년에 한 번씩 한마음 대잔치를 하는데 올해가 한마음 대잔치가 있는 해입니다. 다행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 눈빛인데, 한마음 대잔치에서 우리가 재미있는 게임도 하고 구역별로 맛있는 식사도 하고 경품의 즐거움까지. 그렇지만 무엇보다 한마음 체육대회 하면 응원전이겠지요. 응원전 하면 또 사교구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금은 5교구지만 2년 전에는 4교구였거든요. 2년 전에 제가 샹하이 트위스트 추면서 온 동네를 누볐던 그 시절이 생각이 납니다. 네, 영상이 나와야 되는데 영상이 많이 긴장했나 봅니다. 저때 저 춤추다가 허리에 담이 와가지고요, 동전 파스 붙이고 난리도 아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넘겨주셔도 됩니다. 네, 다른 교구들도 마찬가지였지만 그때 응원전 준비한다고 정말 몇 날 며칠을 연습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교구 식구들과 함께 응원전 준비하면서 이제 와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걱정 참 많이 했거든요. 우리 여성분들은 정말 춤을 잘 추시는데 우리 남성분들 정말 심각했습니다. 아무리 연습을 해도 소망이 별로 없어 보이는 겁니다. 동작을 이렇게 외우는 건 고사하고 따라하는 것도 쉽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셨습니다. 이게 연속 동작으로 한 번에 안 되니까 이걸 구분 동작으로 나눠가지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하면서 하시는데, 그렇게 해도 몸 따로 마음 따로 였습니다. 분명히 내 몸인데 내 몸이 내 맘 같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고생해서 한 파트 외우고 나면 다음 동작 하다가 앞에 거 까먹고, 또 하나 외우면 그 다음 거 하다가 또 까먹고, 안 하던 동작을 하다 보니까 몸이 뻣뻣하게 굳어 있다 보니까 근육통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정말 진땀을 빼면서 연습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고 힘들지만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연습하니까 결국은 그 어려운 걸 저희가 해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 다시 한번 저렇게 마음껏 신명나게 춤을 출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언젠가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저렇게 함께 어우러져서 마음껏 춤출 수 있는 그날이 오게 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한마음 대잔치 같은 큰 행사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의 일상이라도 좀 회복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제일 불쌍한 것 같습니다.
졸업식도 못하고요, 입학식도 못하고 수업도 제대로 할 수가 없고 시험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이 없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경기가 어려워서 취업이 더 어려워졌고요,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식을 연기하거나 또 미뤄야 되는, 혹은 이제 제한된 인원만 모여서 간소하게 해야만 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달달한 신혼여행도 마음대로 못 가고 참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랑하는 이들을 떠나보내야 하는 장례식조차도 참 힘겨울 때가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부고도 알릴 수가 없어서 가족들끼리만 조용하게 가족장으로 보내야만 했던 그런 이들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유족들조차도 고인의 얼굴을 뵙지 못하고 마지막 작별 인사조차 하지 못하는 그런 아픔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바이러스로 인해서 졸업식과 입학식이 취소되고 또 결혼식이 축소되거나 연기되는 그런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와 또 관계를 유지시켜 주던 가장 기초적인 활동들이 멈춰서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예루살렘에 재앙이 닥쳤을 때 예레미야 역시 똑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서 결혼식이 취소되는 것을 3번 목격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축하할 수 있는 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미래를 확신하고 계획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33절 3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백성의 시체가 땅이 황폐하리라. 예레미야는 사람들의 시체가 쌓여있는 그 상황으로 인해서 결혼식이 사라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레미야 16장 6절에서 9절 말씀, 세번역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땅에서는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다 죽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을 묻어줄 사람도 없고 그들의 죽음을 곡하여 줄 사람도 없고 그들이 죽어서 슬프다고 자신의 몸에 상처를 내거나 머리를 밀어 애도할 사람도 없을 것이다. 그때에는 죽은 사람의 유가족을 위로하려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는 사람도 없을 것이며 친부모를 잃은 사람에게도 위로의 잔을 건넬 사람이 없을 것이다. 너는 사람들이 함께 앉아서 먹고 마시는 잔치집에도 들어가지 말아라.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나는 너희들이 흥겨워하는 소리와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신랑 신부의 목소리를 너희들이 보는 앞에서 너희 시대에 이곳에서 사라지게 하겠다. 예레미야는 다시 한번 결혼식은커녕 장례식조차 제대로 치를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예레미야 25장 10절과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기서 예레미야는 그 땅이 황폐하여 황무지가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그 땅에서 신랑과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식이나 장례식과 같은 사회적 모임이 모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회의 죽음을 가리키는 표징입니다. 어떤 도시가 통과 의례를 위해서 모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삶이 임종을 맞이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세 곳에서 신랑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히브리어로는 하타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하타라고 하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그렇게 많이 사용되지 않는 특수 용어입니다. 하타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가 앞서 살펴본 예레미야 본문 세 곳과 다른 곳 요엘서 2장 16절에서만 한 번 더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사용되는 곳이 있는데 그곳이 어디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하타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분위기 속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PPT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린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레미야 7장과 16장과 25장에서는 어려운 현실의 상황을 표현하는 그 맥락 가운데서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결혼식을 할 수 없고 장례식조차 치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누구도 그래서 장례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없었고 희망을 노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는 다시 이 단어를 꺼내면서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일을 기대하는 그 상황에서 하타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기되었던 결혼식이 유다에서 다시 회복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취소되었던 언약식이 예루살렘에서 다시 시작됩니다. 이제 다시 신랑과 신부가 만나서 새로운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그런 계절이 올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꿈을 포기해야 했던 젊은이들이 다시 꿈을 꾸기 시작할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N4 세대들이 미래를 계획하기 시작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항무제와 같았고 황폐했던 유다와 예루살렘의 거리에 이제 다시 사람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신랑과 신부가 기뻐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멈춰 있었던 사회적 모임들이 활발하게 열리기 시작합니다. 더불어 도시와 또 사회와 개인의 삶이 다시 봄을 맞은 듯이 살아나게 됩니다. 무엇보다 그날의 많은 사람들이 환호 속에서 예배의 행렬을 이어갈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드리며 그분을 향한 예배와 찬양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들의 입에 있는 그 찬양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11절 중반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여러분, 이 찬양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기초와 또 기본이 되는 그런 찬양과 고백입니다. 코로나 블루로 인해서 우울해진 우리의 가슴에도 울려 퍼져야 할 그런 찬양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함께 이 고백을 한번 드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선창하면 여러분들이 함께 고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한 번만 하려 했는데 틀렸으니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여러분, 날마다 이 고백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찬양은 우리 신앙의 기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순간도 하나님의 백성 또 그분이 창조하신 이 피조세계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황폐함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만을 붙잡아야 합니다. 이 고백만이 우리를 그 어떤 무신론으로부터 구해낼 수 있습니다. 이 찬양만이 깊은 우울과 상실의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 올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가 십자가에 달려 숨을 거두시던 그 무시무시한 금요일에도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죽음의 비참한 그림자와 두려움이 우리를 무섭게 짓누르던 그 토요일에도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칠흑같이 어둡고 무거운 금요일과 토요일에도 선하시고 신실하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부활절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가 십자가에 달려서 그 처절한 고통과 또 고난 속에서 죽어갈 때에 우리 하나님은 홀로 외출하고 오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황무함과 황폐함과 두려움과 절망 한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그 피조 세계를 굳게 붙잡고 계셨습니다. 책임지고 계셨습니다. 회복시키고 계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고백했던 이 찬양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코로나 시기에도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이 입학식에 갈 수가 없고 졸업식도 하지 못하고 결혼식과 장례식조차 할 수 없는 이 팬데믹의 상황에서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한치도 줄어듦이 없습니다. 그분은 여전히 신실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코로나는 그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역사상 초유의 사건, 초유의 재난 사건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동안 우리는 평소에 신뢰하던 모든 것들과 거리두기를 하며 살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도 거리를 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 우리에게 우주적인 평안을 주던 이 예배당마저도 멀리하며 살아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드리고 싶지만 예배할 수 없는 비대면의 현실이 우리를 힘들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 비대면의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얼굴은 항상 우리를 향하고 계셨던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비대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모일 수 없는 상황 혹은 모이는 이 자리에서도 우리가 우리의 얼굴을 들어 그 하나님의 얼굴을 향할 때에, 선하시고 인자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 모두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1절 끝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날처럼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습니다. 여기서 번역을 이렇게 했죠. 지난날처럼 되게 할 것이다. 그런데 여기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 번역은 조금 아쉬운 번역입니다. 이렇게 번역하면 마치 옛날이여 하는 그 유행가 가사를 생각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려보내실 그 미래는 새로운 과거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회복은 이전에 좋았던 그 날을 우리에게 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가 그리워하던 그 옛날로 우리를 되돌려 놓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포로로 사로잡혀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본국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그 땅은 분명 예전에 그들이 살았던 바로 그 땅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 땅은 완전히 새로운 땅입니다. 아주 오래된 새 땅입니다. 과거에는 죄로 물들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회복시켜 주신 땅입니다. 어제는 탐욕과 파괴의 질서가 지배했던 그런 사회였지만 오늘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그런 사회입니다. 아주 오래되었으나 전에 없었던 새로운 땅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우리가 걷는 길이 바로 이와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롯의 아내와 같이 결코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곳은 과거에도 우리가 살았고 우리가 여전히 머물고 생활하는 곳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새로워져야 되고 또한 탈바꿈해야 될 땅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땅,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갱신된 그 땅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옛날처럼 됐으면 좋겠다, 옛날이여 라고 고백하는 것은 마치 광야에서 애굽의 고깃 가마를 그리워하는 그런 모습과 같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배가 고프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차라리 이럴 거였으면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있었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그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곳은 옛적 고기 가마곁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떡을 배불리 먹던 그 장소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땅, 약속의 땅,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충만한 땅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광야를 지나야만 합니다. 광야를 통해서 우리의 체질이 완전히 새로워져야만 합니다. 광야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 새로운 음식으로 하나님께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해 나가십니다. 여러분, 만나와 메추라기는 일용할 양식입니다. 그냥 나를 위한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일용할 양식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 함께 애쓰는 새로운 삶으로 우리가 초청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만나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총임을 고백하게 합니다. 만나는 우리의 욕심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폭로합니다. 여러분, 욕심을 부려서 만나를 많이 거두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음날 썩게 됩니다. 왜냐하면 만나는 유통기한이 하루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썩은 것은 냄새가 납니다. 냄새가 나면 냄새는 감출 수가 없고 금방 이웃에게 들통이 납니다. 우리가 만나를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것을 내 마음대로 통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내렸다고 해서 내일 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냥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 단순한 원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쌓아두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의지하기보다는 내 수고와 내 지혜를 더 의지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한 사람이 욕심을 부려서 많이 거두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군가는 거두지 못하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혹은 불필요한 그 평소보다 그 이상의 몇 배의 노동을 해서 바닥을 긁어 모아야만 충분한 양식을 거둘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욕심에 사로잡히고 나면 이런 것들이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게 눈에 들어온다라고 해도 무감각해집니다. 왜냐하면 오늘 형제의 입에 들어가는 그 만나보다 내일 내 입에 들어갈 만나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그동안 이러한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생각보다 여러분, 사람이 지혜롭다 하지만 인간의 시야는 정말 좁습니다. 특히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힌 인간의 시야는 더 좁아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탐욕의 노예가 되기 쉽고 자신의 양심과 영혼마저도 저당 잡히는 그런 어리석은 실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라고 하는 식품 영양 전문인들이 세운 선교 단체가 있습니다. 한 번은 이 선교 단체가 이대에서 세미나를 한다고 해서 한번 가봤습니다. 절대로 이대에서 했기 때문에 간 것 아니었습니다. 그 세미나에 참석해서 우연히 한 분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미국에서 유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최고 명문 대학이라고 할 수 있는 곳에서 박사 학위를 하고 계셨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지도하고 계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세미나에 참석해서 정말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라고 간증을 하셨습니다. 이분은 미국에서 식품 영양학을 공부하면서 단 한 번도 사람이 먹지 못해서 생기는 영양의 문제에 대해서 연구하거나 고민해 본 적이 없었다라고 밝히셨습니다. 미국에서 공부하는 동안의 모든 연구의 주제는 사람이 너무 많이 먹어서 생기는 문제, 영양 과잉에 관한 문제뿐이었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동안 식품 영양학을 공부하면서 이분의 관점은 오로지 영양 과다, 비만에만 초점이 잡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시야가 이렇게 좁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던 그분이 이 세미나에 참석하셔서 세계의 기아와 빈곤의 문제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회심의 사건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식의 한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대단한 것 같지만, 똑똑한 것 같지만 내가 사는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내가 선택한 방식이 진리이고 정상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코로나는 우리가 그동안 정상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얼마나 취약하고 또 위험한 것들이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전과 새로운 방식, 새로운 정상, 뉴노멀의 삶을 요청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이 팬데믹 상황은 이 지구 공동체가 함께 유배를 와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구인들을 달나라나 혹은 화성까지 유배를 보내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를 방구석으로 유배를 보내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광야 혹은 유배지에 있습니다. 이전과 전혀 다른 상황과 환경에 놓여 있다는 뜻입니다. 과거의 방식으로는 살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새로운 방식,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코로나가 언제 종식이 될까요? 어떻게 종식이 될까요? 물론 백신과 치료제가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가 물러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옛 자아가 물러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결국 제2, 제3의 코로나는 언제든 우리의 삶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한다고 세상이 변할 수 있을까? 저는 인간이 변하면 온 지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최근에 사이언스지에서 이런 논문이 발표되었습니다. 가장 높은 최상위에 있는 포식자가 생태계를 안정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그런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그동안 최상위 포식자가 없다 보니 이 국립공원 같은 데서 사슴들이 개체가 너무 많아져서 숲이 황폐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늑대를 복원시켰습니다. 늑대를 복원시켰더니 사슴의 개체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사슴만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사슴이 사라지는 그 과정 속에서 다른 동물들도 회복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동물들뿐만이 아니라 자연도, 식물들도 회복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종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 국립공원에 있는 모든 지형과 물리적인 조건과 환경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단지 새로운 한 종이 등장했더니 숲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완전히 살아나고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아들들의 출현을 간절히 고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꾸어 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온 세계가 신음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과거가 아니라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초대하고 또 인도하고 계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인자가 영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는 새 땅에서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신명나는 춤을 추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날에 어떤 춤을 추시렵니까? 새날에는 새 춤이 제맛입니다. 다시 춤추기 시작할 때까지 여러분, 새로운 춤을 연습하십시오. 처음부터 쉽지 않을 겁니다. 익숙해지기까지 많은 인내와 수고와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나에게 익숙했던 그 박자와 리듬을 내려놓고 새로운 박자와 리듬에 내 몸을 맡겨야 할 것입니다. 누가 이런 거 정했냐고 선곡을 탓할 수도 있을 겁니다. 온몸에 아리백이고 근육 경련이 찾아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이 삶을 계속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새 땅에서 그 새날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새로운 춤을 추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새로운 무대에서 새로운 춤을 함께 추자고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날까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춤을, 그 삶을 부단히 연습하며 준비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실 그날을 향해 믿음으로 걸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